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남긴 아름다운 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서 이렇게 의미 있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70, 80의 사람의 연수가 길어 보여도 그 연수에 자랑할 것은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요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신속히 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 모세는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20편을 통하여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아무리 생명력 강한 풀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순식간에 지나간다. 모세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상징적인 두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두 여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여인의 심판은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 등장하였던 큰 음녀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각종 우상 숭배를 즐기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였던 큰 음녀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가 자신이 가진 각종 세상 권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할 때는, 교회들을 대적할 때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세력과 같이 그 세력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없는 존재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빛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음녀와 관련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음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8장 24절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음녀의 성에서 발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그 음녀를 심판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는 그것이,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게 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를 조롱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신앙 때문에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도 모자라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신앙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단의 세력들도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권력과 결탁한 그러한 세력들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강성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하지 않는 존재처럼 여기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음녀처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의 삶이 끝날 수밖에 없기에 누구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억압한 사람들은 결국 심판과 함께 지옥의 형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 음녀와 같은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의하여서 이용당해서 마치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이 세상의 지혜와 가르침, 이 세상의 만족과 기쁨만을 누리면서 어리석게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도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죄와 연약함 또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도 사탄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주님의 사랑,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에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로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다른 여인의 심판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7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크게 기뻐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를 보시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혼인관계, 부부관계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서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혼인과 부부관계로 묘사할 때가 있는데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란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혼인잔치의 아내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올바르게 믿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저주와 지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잔치에 초대받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원어적 표현인 디카이오마타의 원 의미를 보면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선한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법적 용어로서 하나님의 공이라는 주권하에서 부여되어지는 성도들의 의라고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에서 성도들에게 구원을 뜻하는 세마포 옷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마포 옷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다고 인쳐주시는 의미가 더욱더 원어적으로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초반부의 음녀와는 다르게 이 두 번째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친히 초대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한 여인은 저주받게 되고 한 여인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심판의 두 가지의 결론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모두 다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을 때 등불과 기름을 모두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인내하며 잘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흔들리게 만들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사상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지혜가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그 모든 미혹과 유혹을 물리쳐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혼인잔치에 친히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더욱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